안녕하십니까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3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기도하기 어렵고 망설여지시고 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다니엘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고대하시고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부디 이 별내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 12번째 장 의심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먼저 정로의 계단 105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혹시 회의론자의 말로 번민을 당하는 수가 있다. 성경에는 저들이 해석할 수 없는 것과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나니 사단은 이것들을 이용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하신 바라는 저들의 믿음을 동요시키려고 한다.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처럼 의심 가운데 번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이렇게 신앙에 대한 의심이나 회의감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왜 신앙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기는 한 걸까?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 걸까? 또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흔들리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손실이 일어났을까? 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내 아이는 삼육학교에 떨어졌을까? 또는 아내나 남편, 자녀가 흔들려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나는 솔직히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이 들립니까? 아빠, 나는 진화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아마도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들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에게 실제로 들었던 말들입니다. 이러한 의심과 의혹들은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불문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러한 의심과 의혹 속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기에 말하는 회의론자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그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에 있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책인데요, 책 제목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6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이 사람은 가히 무신론자들의 선지자, 진화론자들의 선교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이 책의 6쪽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저 책입니다. 이 책은 무신론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현실적인 열망이고 용감한 행위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썼다. 당신은 균형이 잡힌 행복하고 도덕적이고 지적인 뭐가 될 수 있어요?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일깨우고자 하는 첫 번째이다. 이 책이 내가 의도한 효과를 발휘한다면, 책을 왜 썼다고 하는지 이제 나옵니다. 책을 펼칠 때 종교를 가졌던 독자들은 책을 덮을 때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무신론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무신론자로 만들겠다는 사명을 갖고 이 책을 썼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생애의 빛과는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애의 빛은 Step to Jesus, 예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 책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행 중 참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생애의 빛은 이렇게 얇은데 이 책은 이렇게 두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꺼운 책을 싫어하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가 이 책을 쓰고 나서 1년 뒤에 영국에서 한 캠페인을 벌입니다. 영국 시내를 돌아다니는 30개의 관광버스들을 이제 사들였어요. 이제 이 광고판을 샀습니다. 그리고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저기 있는 저 내용입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해석하자면 이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말이 웃기죠? 네. 이러면서 모금을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이 캠페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금액으로 처음에 한 900만 원 정도 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900만 원 정도 모이겠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럼 과연 얼마가 모였을까요? 900만 원 생각했는데 과연 얼마가 모였을까요? 아직 안 나왔죠? 단 일주일 동안 모인 모금의 총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사람들이 돈을 내기 시작하는데 900만 원 낼 걸 생각했는데 2억 원이 모였어요. 일주일 만에. 런던의 시민들이 이 캠페인에 가히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버스가 돌아다니는 런던은 과연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가 됐을까요? 여기 한 블로거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영국의 세단뛰기 육상 선수가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가 일요일에 경기를 열었다. 그러자 뭐를 위해서요? 주일 성수를 위해 경기에 불참했다.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 후 그는 1995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18.29m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 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2000년에 그는 올림픽 금메달마저 땄다. 뉴스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기록을 보시면요, 밑에서부터 보셔야 돼요. 밑에서부터 최고 세계 기록입니다. 맨 밑에 있는 최고 신기록 조나단 에드워드. 그 전에 있던 신기록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그 전에 있던 신기록도 누구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세계 기록의 1, 2, 3등을 다 자기가 쓸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단 뛰기의 마이클 조단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30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이 기록을 세운 지 이 기록의 근처에도 접근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향후 100년 안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블로그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신은 없다고 선언하고 무신론자가 되었다. 25년 전에는 주일 성수하겠다고 선수로서 가장 치명적인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지금? 갑자기 15년 뒤에 신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 사람에게 일어났다. 이 블로거가 이제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 앞집 아저씨도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시기에 신앙을 버렸다고 한다. 그때는 2007년이었다. 2007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체 20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믿음 좋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을 버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신앙을 버렸을까요? 이 책의 맨 앞을 펼쳐보면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가 나옵니다. 만들어지신 저자 리처드 도킨스, 1판 1쇄 발행 2007년. 이 책이 하고 나서 2006년에 써졌어요. 사실은 한국어로 번역된 게 2007년입니다. 2006년도에 이 영국을 아주 휩쓸었습니다.
막 30만 권, 50만 권 막 수도 없이 팔려나갔어요. 여러분 2006년에 이 책이 발행되고 2007년도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을 영국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우연입니까? 우연히 이 사람이 신앙의 회의감을 느꼈고 이 책이 발간된 그 다음에 신앙을 버렸던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책이 100만 권이 넘게 팔렸어요. 그런데 이 책이 끼치는 해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만약 이 책이 이 생애비처럼 얇았다면, 이 책이 이 생애빛만큼 얇았다면 그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더 엄청났을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은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온 세상을 가득 두르고 있는 이 안개 같은 짙은 의심과 회의를 어떻게 하면 걷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는 책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의 강의가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매체로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침투하려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추석이 바로 글피입니다. 그렇죠? 네, 며칠 뒤면 추석인데요.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생각이 어떻게 기대가 다들 되십니까? 아니면 먼 거리를 운전해 가야 되는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명절이 되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장면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 남동생이 7살쯤 됐을 때인데 서럽게 우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설날인지 추석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명절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삼촌이 굉장히 짓궂은 분이셨는데 새삼 중요한 표정으로 제 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 어떻게 태어났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 놀릴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제 삼촌이 제 동생의 출생의 비밀을 폭로해버렸습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들 많이들 하시죠? 옛날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동생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말부터 했습니다. 그럼 나 어디 다리에서 주워왔어? 이러면서 그 다리를 찾아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달래면 좋을까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냐고 묻는 이 아이에게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DNA 테스트를 해줍니까? 아니면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만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풀어가지고 얘기를 다 해주면 될까요? 다시 없게 서럽게 우는 제 동생을 향해서 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이셨어요. 너 엄마 아들 맞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이 논리적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까? 아니요. 동문서답입니다. 넌 엄마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아이의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제 동생은 금방 울음을 그쳤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들이시여,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시다. 슬퍼하는 자, 너에게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 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너의 아버지시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책에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진화론, 사회 문화적인 방법에서 접근하는 모든 문제들, 철학적인 문제들, 역사적인 문제들 하나하나 우리가 대답할 수 없을지 몰라요. 이 책을 읽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불러일으켜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왜 질병이 있는지 설명할 수 없으며,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대답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떤 대답이 필요하다고요? 생애빈 106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 중 우리가 알아서 유익할 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의 손길을 의지하여 남은 길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해야 한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유익할 만큼만 알 수 있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대요. 다 대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지는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모든 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을 뒤엎은 회의론을 맞서 싸울 무기는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께? 너희 아버지께.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하나님 누가?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누가요? 곧 너희 아버지.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요? 너희 아버지. 마태복음 23장 9절 누굽니까?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여기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마태복음에 1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건 몇 번일까요? 5번. 예수님께서 자기의 입으로 우리들에게 3배나 많은 순간 너희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오, 관심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아바 아버지라는 칭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번민하는 분들이시오, 답답한 가운데 신앙하시는 분들이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함께 고백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아이들, 남편, 그리고 아내가 의심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면,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의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만의 고백이 아니요 그분들의 고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믿기로 하신 분들에게 이 생애의 빛이 제시하는 의심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 10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처럼 어떤 믿음이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즐겨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경의 단순한 진리에 대하여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단순한 이 믿음의 의미를 아십니까? 2004년 BBC 뉴스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스라엘 10억 배럴 규모 유전 발견. 2004년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큰 뉴스였습니다. 기절 초풍할 만한 뉴스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지질학자들이 이스라엘에서 기름이 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1970년에 이스라엘 총리가 골다 메이어라는 여성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불평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로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석유가 없는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생략된 말이 있는데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실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택했더라면 우리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됐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한 말이에요. 모세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굴 비난하고 있어요?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이 땅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이 땅에다가 여기다 심으셨나요? 아브라함을 왜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나요?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를 우리한테 주시지. 이런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1994년 어느 날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원컨대의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파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것 요셉의 머리에 임할지로다. 여기 이 러스킨이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딱 멈췄어요. 땅의 보물? 이게 뭐지?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좀 더 내려가니까 이제 모세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뭐요?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까 보물 나왔고요. 이번엔 보배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지? 하고 좀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셀 지파에 이르러서 그가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신명기 33장 24절입니다. 아셀은 아드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아라.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귀여움을 받고 발을 어디에 담그래요? 기름에 담그리라. 여러분, 토비아 러스킨은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어요. 단순하게. 보배가 땅에 있다. 우리 땅에 보물이 있다. 그리고 탐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파야 될까요? 아무데나 파면 됩니까? 예루살렘 밑을 파면 나오나요? 아까 누구 지파들을 축복했어요? 이사갈, 스불론, 아셀, 에브라임. 이 땅을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어요. 10년이라는 탐사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아까 보았던 BBC 뉴스가 떴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지도를 보십시오. 여러 색깔로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에브라임. 저곳이 유전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아까 바다의 풍부한 것을 취하겠다 그랬죠? 바다를 갔더니 사상 초유로 큰 가스전이 발견됐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스가 없습니다. LPG가 안 나와요. 가스는 러시아 같은 데 많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와 뭐를 동시에 진 나라가 됐어요? 가스와 석유를 동시에 진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제가 해석을 써놨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셰펠라 지역에서 세일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매장량은 3,500억 배럴이다. 미국과 캐나다를 이어 세계 몇입니까? 여러분, 아까 골다 메이어 총리가 부러워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이 얼마냐면 2,500억 배럴입니다. 몇 억 배럴이에요 지금? 3,500억 배럴. 하나님께서 골다 메이어 총리에게 할 말이 있으세요. 내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석유를 줘도 더 많이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 면적이요 얼마냐면 경기도의 2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배는 작아요. 5배는 작아요. 미국에 비하면 몇 배나 작을까요? 400배가 작습니다. 400배. 그런데 석유를 얼마만큼 갖고 있어요? 미국만큼 갖고 있어요. 미국의 400배 작은 나라가 석유를 미국만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성경에 대한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이 한 국가를 이렇게나 부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아주 단순한 믿음이 저와 우리 각 가정을 강하게 만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대로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이르러 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생애비 110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한다. 그리하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밝혀진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문과 의심을 품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게 된대요? 이해하게 된대요. 그것을 행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은 한 가지 규칙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한 사람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뭐 하더라? 알더라.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물 채우라고 할 때 이 하인들이 대충 채웠습니까? 아니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난 연회장한테 뭐라고 했죠? 물을 떠서 뭐라고요? 갖다 주라. 이 정신 나간 요구에 순종한 이 종들은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도 간단합니다. 하나님 집에 하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의심의 그림자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애비 112페이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밝혀지고 분명해질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파기된 계획과 실패만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위하여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래가 무엇입니까? 언제예요? 그때란 어떤 때입니까? 10년 뒤입니까? 아니요.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라고 불평했던 모든 것, 그것들이 밝혀지고 분명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실패를 볼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의 하나였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책, 생명책, 그리고 기념책.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그 책이 펼쳐지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은 일소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 우주에서 의심이란 단 한 조각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만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말만 반복하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그때 실패했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구나. 아,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우리 주님 오시겠다고 하는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의심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애의 빛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의심을 뭐 하는 길? 극복하는 길. 여러분, 극복이라는 한자는 이렇습니다. 이길 극, 옷, 복. 극복이란 말에는 피한다는 말이 없어요. 극복이란 밀어놓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극복이란 회피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맞서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의심은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부디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단순하게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명하신 일 무엇이든 매일매일 의무를 여러분 실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그분의 입으로 하신 그 약속, 마침내 오셔서 모든 것을 설명하신 그 순간을 고대하며 함께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의심을 극복, 이긴 사람의 옷, 이 승리의 옷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